안녕하세요. 저희 북 DTS에서는요, 조이 도슨이 쓰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는 고전에 가깝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이 워낙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준 그런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와음에서는 이 강의를 계속 DTS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을 아주 자세히 또 개인적인 경험과 말씀의 토대로 적어두신 책인데요. 조이 더슨은요, 돌아가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영원히 또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쓰셨던 그 책들이 그렇게 또 가치가 있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이 도슨이 쓰신 이 책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 DTS 팀원들과 함께 읽으려고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창조주이신 신이 인간에게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 책에서도 한 24가지 이상의 그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을 붙들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을 분별해라.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이는 영과 또 추측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순종, 음성 듣기의 열쇠, 그리고 당신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책 중에서 제가 오늘 포인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그 요건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순종할 마음을 먼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뭐 점을 치듯이 내 인생을 뭐 이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저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 집을 사면 성공할까요? 저 집을 사면 성공할까요? 이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저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묻고 그대로 로봇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나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뽑아 먹듯이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네, 순종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꼽자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급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른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얼른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선택하고, 차선책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답답해하고 하나님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닥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절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세계 경영과 그러시면서 또 개인사까지도 자세하게 관여해 주시는 그런 친절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딱 갖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징징대고 울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왕을 좀 주세요. 징징거렸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왕을 주셨어요. 너무 징징거리니까. 그 결과는 그러면 네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구나.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왕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왕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평안을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은 그닥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요. 뭐 아니면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사실 인간사에는 너무 복잡한 일도 많거든요.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우리한테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가 한 단시간에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쌓여야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야 우리가 조금씩 해석이 되고 알아듣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있어서 또 경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조이 도슨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악의 죄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잠언을 읽었는데요. 잠언에는요, 구구절절 얼마나 이 교만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 들어오잖아요. 착각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셔서 또 새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고 경직되어 있고 이론에만 묶여 있으면 나는 이미 다 배울 것을 배웠다. 나는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그래서 교만의 사인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꼰대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20대 때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적으로도 가장 건강하죠.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아직 벼가 덜 익어서 머리가 숙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옳다. 나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은밀한 것이 있어요. 그 20대 때. 그래서 특별히 젊으신 분들 교만과 늘 싸우셔야 되고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벼가 그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벼가 익는 것은 아니죠.
세월이 갔는데도 벼가 비어있는 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함을 채우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겸손함을 채우지 않는다면 또 잘난 척하는, 그렇게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고귀한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교만과는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셀 수 없을 만큼 읽고 있어요. 뭐 매해 한 번씩 읽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은 매해 한 번씩 읽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또 한 번 읽어보셨다고 덮어놓지 마세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북DTS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크리스찬 서적을, 좋은 양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이고요. 좋은 신앙서적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를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해가 되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신앙서적은 마치 주제별 강해처럼 이렇게 한 주제들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통독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신앙서적을 권해드리고요. 또 아직 통독은 못 읽으시고 신앙서적만 계속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고 묵상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신앙의 한층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